아멘. 서신 채로 우리 창세기 19장을 여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지금 강의해 가고 있는데 오늘 19장에 왔습니다. 창세기 19장 23절에서 29절까지 저랑 같이 교독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다 같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그 영상을 좀 띄워주시면은 영상을 보시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애석하게도 아직 성지순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꿈꾸는 그 성지순례 아직 가보지 못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갈 때 저도 갈 수 있기를 바라고, 혹시 제가 가게 될 때 여러분도 같이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비는 따로따로. 그러나 한번 정말 이 성서에 나오는 그 믿음의 땅 우리가 한번 가볼 수 있다면은 참 축복일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래전부터 저는 이것을 위해서 꿈꾸고 기도해 왔는데요. 다녀오신 분들이 전해주는 그 성기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더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그 근처 터키 쪽으로 이렇게 돌아오시는 그 성지순례 그 여정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 군데를 들려가게 되는데요. 다녔던 많은 사람들이 말할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이 어디냐라고 말하면 사람마다 다른데 대체적으로는 사해 바다를 말을 한다고 그래요. 아마 그 텔레비전이나 신문이나 혹은 어디 뭐 사진 같은 데서 사해 바다가 어떤 곳인가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눈에 보기에는 넓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바다일 뿐이죠. 혹시 사진 볼 수 있나요? 네, 보여주세요. 그런데 이것은 바다가 아니고 그 호수입니다. 호수. 넓으니까 바다라고 그러지. 그런데 지금 저게다 뭐냐면 소금덩어리들이거든요. 그 호수는 우리 신앙인의 눈으로 볼 때는 상당한 어떤 의미가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충격적인 교훈들이 많이 있거든요. 자꾸 넘겨주세요. 이 사해라고 하는 것은요, 지중해에 있는 해안보다 아래로 388m가 더 아래에 있는 호수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목포 유달산이 228m거든요. 거꾸로 바다 해수면보다 388m가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그 지구의 표면으로는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는 호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데 넓기가 호수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저 떠가지고 있는 게 바다 하얀 게 지금 다 소금덩어리들이거든요. 엄청나게 큰 호수인데 바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그 헐몬산에서 이슬을 먹으면 그 이슬들이 이제 모여가지고 물방울이 돼서 흘러가지고 이제 그 요단강으로 그 다음에 갈릴리로 그 고기가 펄펄 뛰던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지고 그 물이 바로 이 사해 바다로 이리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그런데 그렇게 많은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여기가 지대가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더 이상 물이 흘러 내려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많은 물이 이 호수에 와서 고여 있는데 이 호수가 넘치질 않습니다. 그럼 그 물이 다 어디로 간 거예요? 그게 일부는 소금이 되거나 다 증발해 버린다는 거죠. 어느 정도 염도가 높냐면은 25% 정도 소금기가.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바닷물이 짜다라고 하는 그것의 4배에서 5배 정도가 더 짜고 소금 덩어리죠. 그러니까 수영 못하는 사람도 저곳에 가면은
둥둥 뜬다고 그럽니다. 아마 그 사진도 있을 거예요. 사해바다에 가서 그 물에 떠 있는 사진들 혹시 안 보이나요? 네, 저렇게 그냥 가서 누우면은 사람이 안 가라앉고 둥둥 뜬다고 그래요. 바로 저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관광을 하러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저 바다의 그 신비함을 맛보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는 저 사해바다. 저렇게 지구 표면에 낮은 곳에 저렇게 큰 웅덩이가 언제 만들어진 것일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성서학자들과 그리고 과학자들이 그 사실들을 찾아냈습니다. 저곳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던 자리입니다. 저곳이 과거에 롯이 처음 들어갔을 때는 풍요의 땅이었어요. 에덴 동산과 같았고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애굽 땅과 같았더라 라고 말할 만큼 유목민들에게서 농경사회니까 물이 많다는 것은 한마디로 부자 되기에 좋은 땅,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될 수 있기에 가장 적합한 땅으로 여겨져서 롯이 선택해서 갔던 바로 그 땅입니다. 창세기 13장에 나오죠.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이 목자들 다투기 때문에 둘이 갈라서 자고 그랬을 때 형님 먼저 아우 먼저 하다가 조카가 먼저 갔던 그 땅. 자, 그 소돔 땅에 아브라함 조카 롯이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 땅에는 어떤 문화가 있었는지,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대로만 생각을 해봐도 가히 짐작이 됩니다. 오죽에 있으면 하나님이 유황을 비처럼 쏟아 부어가지고 저렇게 움푹 패어서 물이 고여있는 사해바다가 돼서 후대의 사람들에게 뭔가를 경고할 만큼 그 성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실들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타락한 무서운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어림잡아 짐작을 하면서 이 사해바다에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 그때 일어났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24절, 25절을 상상하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그냥 읽지 마시고 이게 지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하고 있는 장면이거든요. 한번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해서 다시 한번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어떻게? 비같이 그 성들과 온 들과 도시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나는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단순히 사람만 죽인 게 아니었더랬어요. 땅이 움푹 패일 만큼 그 유황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비는 오면 우산 받치거나 그물 밑에 들어가거나 굴 속에 들어가면 안 맞는 것이지만 유황불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지붕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대로 뚫고 내려와 버리기 때문에 그 지하 벙커에 들어가도 우산으로도 철판으로도 피할 수 없는 무서운 불이 쏟아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아남았겠어요? 가군들 살아남았겠어요? 그때 최신식 BMW가 있었을지라도 필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고 아무리 좋은 가구라도 모든 것이 다 타버리고 설령 안 타고 사람만 죽어버렸어도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성을 완전히 그 도시를 완전히 멸해버렸다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는 영화도 많이 나오고 소설도 많이 있고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종종 소돔에서 일어난 일을 자주 말을 하죠. 그리고 이 소돔이라고 하는 것, 이 원어 자체가 좀 강단해서 말씀드리기에 부끄러울 만큼의 그런 난잡스러운 용어입니다. 그래서 아주 다루기 힘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치 소돔 사람 같다라고 하는 속담이 나올 정도로 그냥 속히 말해서 그냥 사람의 길을 포기한,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 하나님이 멸하시잖아요. 그 시대 사람들이 죄악의 관영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이 관영함이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이 사람의 길을 포기한 상태. 그러니까
형상만 사람이지 사람이 사람다움을 잃어버렸을 때는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람이라 여길 수가 없을 때 차라리 청소하는 게 낫겠다라고 하신 것이죠. 여러분, 형상만 사람이어서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 만나서 구원받아야만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대로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사람답게 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살고는 있지만은 언뜻 보면은 짐승 같아요. 우리도 과거에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왔다 갔다 그러는데 안 그래요? 구원을 받고도 깜빡깜빡 하는데 구원받기 전에는 거의 가망이 없었어요. 마음이야 선하게 살고 싶고 착하게 살고 싶고 의롭게 살고 싶고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마음뿐이에요. 나이 먹었다는 게, 많이 안다는 게 우리 속에 행여 나의 더럽고 악한 생각을 하나님께서 엑스레이로 찍어낸다라고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릴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 땅굴 파고 들어가야지. 모르고 잊어버리니까 나와서 멋지게 기도하고 찬양 부르고 그렇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몰라요. 알고도 모른 척, 모르고도 모른 척. 딱 나오면은요, 진짜 하나님이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 너희들 지난주 동안에 죄 하나도 안 지은 거야.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와서 웃고 예배드리지. 내가 너 다 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그분의 눈 감아주심에 대해서 감사드리십시다.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은 32절에 주님께서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예수님이 롯의 처를 생각하라고 그래서 오늘 한번 롯의 처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롯의 처라고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듭니까? 롯의 마누라? 롯의 아내?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그를 가리켜서, 그녀를 가리켜서 롯의 처라고 말을 했을까? 이름이 있었을 터인데, 그렇죠? 예, 누가복음 17장 32절이에요. 롯의 처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어느 정도 아십니까? 그녀의 고향은 어디며, 학력은 어느 정도, 집안은 어느 정도며, 그녀는 어디서 태어났으며, 무엇을 하고 살았으며, 하여간 잘 모르겠지만은 분명한 한 가지는 롯의 아내였다는 사실.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 롯의 처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그녀는 딸이 둘 있었다는 것. 또 롯의 처에 대해서 말한다면은 뭐가 있습니까? 캐릭터가 롯의 처 그러면은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습니다. 롯의 처 그러면은 소금 기둥이에요. 그리고 재미있는 사실 하나는 롯의 처는 이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 왜 이름이 없었을까? 이해가 좀 가시나요? 롯의 처, 이름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하고 같이 결혼해서 같이 살고 있었지만 이 여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책에 그의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멸망당하던 그날 심판대에 섰을 때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 없었기 때문에 애석하게도 믿는 남편이랑 살았지만 이 여자는 소금기둥이 될 수밖에 없었던 믿음이 없는 여자였단 말이죠. 이것은 우리의 구원은 극히 개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믿음, 어머니 믿음은 아버지 믿음이고 어머니는 어머니 믿음이지 그 믿음 때문에 딸과 아들이 구원받지는 못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은 남편이랑 살아도 아내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죠. 믿으십니까? 우리 가족들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엄청 좋으시고 심지어 목사의 아들이라도 내 아들들도 개인적으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이 여자는 믿는, 하나님을 믿는 자칭 의인이라고 말할 만큼 롯하고 오랜 세월을 같이 잠자리하고 자녀까지 낳고 살았지만 자기 남편이 믿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세상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소금기둥이 됐단 말이죠.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죄인은 심판날에 멸망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같이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었던 이 롯의 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이 말씀에 몇 가지 은혜들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설교가 좀 험악한 설교여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이 험악하기 때문에 저는 원래 험악하지 않는데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소돔성에 불벼락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것을 제가 농담하는 것처럼 그렇게 재미있게 희죽희죽 웃으면서 말할 수는 없잖아요. 도대체 이 성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지는 몰라요. 목포만한 도시였다면 목포가 20만이 살고 있으니까 이 20만의 불쌍한 영혼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다 불벼락 맞아서 다 죽게 된 것이죠. 아시잖아, 일본의 원자력이 발전소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끔찍한 사고를 텔레비전으로 봤을 때 우리가 얼마나 무서워했습니까? 그 동네에서 혹시 무슨 먼지만 날라온다 셈치더라도 우리가 죽는 줄 알고 새가슴 졸이고 있었는데 여기 소돔과 고모라 성에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날 멸망을 당했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은 제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창세기를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나게 된 장면이지 제가 여기만 딱 뽑아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더 험악한 것은 창세기 19장 여기 23절 그 앞쪽에가 더 험악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큐티를 했고 나눴기 때문에 굳이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번 성경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여기 누가복음 17장 28절, 27절, 28절을 보고 오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 구약을 이해하는데 훨씬 더 이해가 되고 오늘 설교가 훨씬 더 재미가 있을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이에요. 27절과 28절을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기 예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이거든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노아의 시대하고 노아의 홍수 때하고 롯의 때가 같다고 말을 했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똑같은 상황이 있더라는 거예요. 뭐가 똑같죠? 노아의 때하고 롯의 때 다시 한번 보세요. 뭐가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롯의 때에는요 사고 팔고 심고 집 짓고 이것만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뭐하고요? 먹고 마시고. 혹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만약에 이것만 하고 있다면 우리도 심판이 코앞에 와 있는 거죠. 사람들을 봤더니 뭐예요?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맞나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심판의 기준이 있었어요. 인구가 많아서도 아니었어요. 땅이 모자라서도 아니었어요. 그것은 죄악이 관영했을 때, 관영이라고 하는 말은 죄가 넘쳤을 때. 라면 끓이다가 라면이 넘치면 못 먹잖아요. 어느 정도는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은 안 된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 개인도 나라도 인류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주제는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는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뭐든지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죄가 관영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이 가까이 다가올 때 사람들은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요즘 사람들 돈 벌어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돈 벌기에 지금 바쁩니까? 집 사는데 바쁘죠. 죽어라 하고 일요일 날도 일하고 낮에도 일하고 밤에도 일해가지고 뭐 한다고 바빠요? 학생들이 지금 뭐 하는데 저렇게 비싼 학비 들여가지고 학교에 가서 공부 열심히 합니까? 대학을 왜 나오려고 그러는 것이죠? 왜 나와서 창업을 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왜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그러는 것이죠? 다 돈 벌어가지고 뭐 하려고? 먹고 마시고 심고 집 살려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심고 집 지으라고 우리를 만들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모든 정체성이, 사람들의 삶이 거기에 다 팔려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오후에라도 세상은 끝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그 순간부터 말세였거든요.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오늘 오후에 끝 그러면은 더 살고 싶어도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로 돌아옵니다. 창세기 19장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눠지는데 1절부터 14절까지는 뭐 잘 아는 대로 천사가 돌아가지고 이제 그 롯을 이끌어내려고 롯의 집에 갔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밤새 쫓아와가지고 그 천사들을 내놓으라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남자가 들어가는데 남자들이 와가지고 남자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욕보이게 했다고. 동성연애 천국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롯이 나가가지고 안 된다. 내 집에 들어온 손님을 내가 목숨을 걸고 보호해야 되는 것이 또 그 시대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래서 차라리 나에게 결혼하는 두 딸이 있으니까 딸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지네 아버지가, 딸을 키우는 아버지가 그런 말 해야 되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소돔이 타락해 있었던 것입니다. 천사가 칠경이하고는 롯을 집 앞으로 나가서 확 잡아당겨 드리고는 천사가 손 내밀어 가지고 휘 젖어버리니까 사람들이 다 앞을 보지 못했습니다. 캄캄해져 버린 것이죠. 그리고는 그 천사들이 이제 롯에게 빨리 식구들 챙겨가지고 하나님이 이 성을 심판하실 것 같으니까 너라도 살아야 되니까 빨리 식구들 챙겨가지고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딸에게, 그리고 결혼하기로 되셨기 때문에 사이들에게 가서 말을 했는데 사이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장인께서 하시는 말씀을, 어르신이 하시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단 말이죠. 혹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을 아이들이 농담으로 여기고 있다면 위험한 거죠.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올 때 특징이 뭐냐면 거역한다고 그랬어요. 어른들의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을 때는 단순히 시대가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문 앞에 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창세기 19장을 보게 되면은 여기 지금은 롯의 집에 찾아온 천사들하고의 이 실갱이가 모두 밤에 일어난 일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는 어둠입니다. 어두우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죄는 우리로 소경을 만들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욕심은 나의 인생의 앞길을 보이지 않게 합니다. 참 이상해요. 욕심을 내려놓고 마음을 비우면은 내 앞날이 보여요. 그런데 어떤 것에 꽉 사로잡혀 버리면은 이상하게도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앞을 보지 못하게 하는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다. 그럼 다시 앞이 보이게 될 것이에요. 죄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가리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구원은 사실 어떤 면으로 보아도 그 은혜가 크고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롯과 그의 가족이 구원받는 것을 보면서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을 먼저 같이 또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지체하는 롯의 손을 잡아 이끌어서 성 밖에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을 멸하시겠다고 경고했으면 롯이 꽁지 빠지게 소스라치게 놀래서 달려갈 줄 알았는데 롯이 뭐 하고 있어요? 자, 여기 지체한단 말이 무슨 의미인가 이해가 되십니까? 지체. 왜 지체했을까요? 부모들이 자녀들로 하여금 어디를 가자고 그럴 때 자녀들이 빨리 움직이질 않고 우리 동네 말로 뭉갠다고 그러나요? 뭉우적거린다고 그러나요? 그럴 때 속이 타죠. 아빠는 차 시동 걸고 빵빵거리지. 엄마도 준비 다 하고 있는데 아들이 일어나질 않아. 우리 집 이야기예요. 근데요, 그 녀석은 하나도 안 급해요. 여유만만하게. 부모니까 설마 쫓아내게 하겠느냐, 뭐 그러겠죠. 여기 보니까 그런 거예요. 롯이 지체합니다. 천사는 급해가지고 빨리 좀 갔으면 쓰겠는데 롯이 지금 뭉개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아마 자기가 좀 벌어놓은 게 그곳에 있어서 저걸 놔두고 가면 어떡하나 싶어서 두 발 가다 멈추고 세 발 가다 멈추고 한참 가다가 또 뭘 놔두고 온 것 같아서 이걸 가지고 저것이 그래가지고 지금 그랬을 것 같아요. 나라도 큰 가방 가지고 갈까 작은 가방 가지고 갈까 금을 쌀까 현금을 쌀까 은행에 복잡했을 것 같아요. 성국은 멸망한다고 그러지 도망은 가시겠는데 자기를 발목 잡고 있는 게 많아요. 이럴 때는 가난하게 사는 게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예. 은행 갈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고 가자 그러면은 가면 되는 거죠. 제가 어느 날 가난한 것도 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 제자 되기는 제일로 좋더라고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럴 때 그냥 따라만 가면 되니까. 부자는 그것을 놔두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모릅니다. 결국에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습니까? 가난한 것도 은사입니다. 나는 가난한 게 죄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난에 한이 맺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쩌든지 부자가 되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가난하게 다 비우게 하셨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왜냐하면 주님 따라가는 제자 되게 하려고. 아무리 벌어도 돈이 안 모아지신 분들은요 수상한 분들이에요.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왜 나는 이렇게 돈이 안 모아지느냐. 아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떤 분은 자고 일어나면 돈이 늘어난다고 그러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벌어도 제자리인 것은요 예수님 제자 되라고 하나님께서 따로 구별해온 사람일 수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 바랍니다. 롯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될 확률이 거의 없는 사람이에요. 뭘 많이 놔두는 것 같아요. 비자금을. 그 자꾸 지체하니까 누가 더 급해요? 천사가 더 급해가지고 롯의 마누라 손잡고 롯 손잡고 두 딸 손잡아가지고 거의 강제로 지금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그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도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우리가 얼마나 뭉우적거렸나요? 얼마나 머무적거렸나요? 하나님이 사정했잖아요. 사실 우리가 사정해야 될 문제인데 하나님이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와서 사정해가지고 우리가 간신히 믿은 것 같아요. 그러니 하나님 편에서는 참 어이가 없겠죠. 아쉬운 사람은 우리인데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정하고 계십니다. 제발 예수 믿어라. 교회 다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예수 개인적으로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이 자주자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체하는 자라도 당신께서 이끌어서 예수 믿어 구원 얻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 17절부터 22절까지를 보게 되면은요. 이 롯이 정말 엉거주춤 완전히 화장실을 펌하고 있습니다. 17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는 후에 이르되 뭐라고 그럽니까?
빨리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라고 말을 했거든요.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까지 갈 수 없나이다. 또 뭐라는 거예요? 유달산까지만 가면 되는데 못 가겠다는 거예요. 발 아파서. 살려면 가야 되잖아요. 가다가 못 가겠다는 주저앉아가지고.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20절에 보십시오. 저 옆에 자그마한 성이 있는데 그것이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으니까 나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닙니까? 내 생명이 그리만 가도 보존될 것입니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하나님이 가란 대로 가나요? 안 그러면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나요? 참 대단합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하고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안 하겠다는 건 아닌데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죠.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긴 하는데 내 시간에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님 제발 저 달달거리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다 그러잖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모습을 봤으면 할렐루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매질을 해서라도 우리로 예수 믿게 하시는 사랑입니다. 안 믿으니까 몇 때리잖아요. 믿으라고. 그런데 왜 때리는지 모르고 왜 때리냐고 덤비니까 왜 때리겠어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이 매 때리는 매가 있어요. 그 매를 사랑의 매라고 그럽니다. 세 번째, 여기 23절에 26절까지를 또 보겠습니다. 그곳에 보게 되면은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망시킨다는 것이죠. 이렇게 참고 기다려주면서 하나님이 이끌어냈지만 유독 한 여자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근데 지가 사서 받은 벌 아니겠습니까? 그냥 따라 나갔으면 될 일인데. 자, 26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고 말을 합니다. 17절에 하나님이 구원하는 방법 하나를 말해줬어요. 뭐였죠? 뒤 돌아보지 말고 그냥 앞만 보고 쭉 가라고 그랬는데 왜 돌아봤을까? 그래서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세상에 마음 두지 마십시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불타 없어질 것이고요. 이 세상은 보기에는 그렇게 화려하지만 다 먼지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다 먼지가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수고해서 얻은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보면은 아무런 무가치한 것으로 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의 가치가 내일의 가치가 아니에요. 올해는 이 집이 최고 좋은 집이라고 빚내가지고 집을 샀는데 5년 후에는 더 이상 좋은 집이 아니거든요. 새로운 아파트가 생겨버리니까. 그러면 또 눈 찢어지는 거죠. 또 빚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또 막 누리려고 그랬는데 3년 지나니까 또 헌 아파트가 되는 거죠. 또 빚내가지고. 여러분 어차피 이 세상에 있는 거 가지고 만족 못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행복해요. 예수 안에 있는 게 제일로 행복입니다. 물질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가져도 우리는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다 없어도 예수 있으면 살겠더라고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으니까 그러면 되는 건 아니겠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마음이 편하니까 살겠던데 왜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는가 모르겠어요. 우리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하십시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 영원한 곳에 마음을 두십시오. 그러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죠. 롯은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27절부터 29절을 보게 되면은요. 읽어볼까요? 27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도시를 멸하실 때에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신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누구 때문에 롯이 살아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크게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롯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 더 좋아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소돔 백성들보다도 어쩌면 우리가 더 많은 죄를 짓고 살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때문에. 소돔보다도 더 악하게 살았는데 그래도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때문에.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